예레미야 27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9절에서 11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하나님의 뜻 메시지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때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 시대의 메시지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뭡니까? 항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나라를 지키자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죠?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거짓 메시지입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니까. 이게 뭐가 구별을 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기준이 서지 않으면 구별을 못해요. 아, 그게 왜 나쁜 거야? 우리나라 지키게 싸워서 이기자는데.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하나님 메시지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뭐가 제대로 판단하려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래서 지켜지는 것도 아니거든. 나라가 지켜지지도 않았잖아. 싸우자고 해본들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문제는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내 인간적인 욕구, 이게 문제라. 굳이 사람이 나서 나라를 지키니 많이 그런 얘기 안 해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거든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예배에 성공하겠죠, 그죠? 예레미야 25장 11절 13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포로가 지금 됐지만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죠. 굳이 사람들이 나서 이러쿵저러쿵 안 해도 그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나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앞장서 일하신다, 맡겨진다, 뭐 이런 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맡겨진 사람은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네가 뭐 나라를 지키니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메시지에 따르면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거든. 가장 한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사람의 생각과 욕구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심한 거예요. 하늘의 것을 모르고 땅의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땅의 것만 추구해요.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둥. 그게 하늘의 뜻이지 뭔지 몰라.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고 연결하면, 하늘에서 승리하면 땅의 것은 저절로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것이 되어지면 땅의 것은 저절로 되어져요. 영맥과 육맥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하늘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이 요구하는 게 우리 시대의 사명이 뭔가, 이런 것을 맞춰나가기 시작하면 땅의 것은 저절로 풀려요. 뭐 여러 번 내가 살면서 경험을 해본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0절에서 11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하늘에 즉 산 위에서 손이 올라가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저절로 승리가 되잖아요.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하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사명인 복음 전하고 또 영혼 건지는 이 일을 하게 되면 그건 하늘의 뜻이거든요. 그럼 땅에서 우리 삶에 관한 거, 또 교회 뭐 운영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거는요 책임지셔요. 복음 6장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자, 예레미야 27장 12절 13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 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인생에서 칼도 안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다 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칼도 안 만나고 기근도 안 당하고 연병, 즉 병에서도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전부 반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더니 뭐 그냥 멍에를 매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뭐 칼과 기근을 당하게 됐고 연병에 죽게 됐고 이런 얘기들이 결국 바꿔 말하면 결국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뜻을 사명을 감당하면 이런 일을 안 당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늘의 일을 관심 두고 그 뜻에 따르면 땅의 것은 저절로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27장 14절에 17절.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물론 인간적으로 말을 한다면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자, 항복하지 말자, 끝까지 나라를 지키자, 그 말이 맞는 거죠.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말씀은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는 거거든. 그게 틀린 거야 생각이. 말씀대로 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보는 관점에서 생각대로 선하게 판단을 하는가. 거기서 거짓 선지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냐면요,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선악을 판단해서 말하는 선지자, 그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 거짓을 말하는 사람 특징을 보세요. 전부 자기 생각이 기초에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어딘지 모르게 다 자기 생각이 기초에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뭐 어쨌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바벨론 행복하라면 그걸 기준해야 되는데 뭐가 그래, 우리나라 싸워야지, 전부 자기 생각 기준.
여기 사실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라는 게요, 실제 누구한테 항복하라는 건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에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 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 항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형편을 놓고 사람의 판단을 자꾸 앞세우다 보면 오늘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그래도 형편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말씀 기준하지 않고 환경과 상식과 무슨 뭐 이론 이런 거 기준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 근데 그런 게 일리는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눈앞에 보이는 일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말씀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아유, 그거 뭐, 응? 간음한 죄하고 뭐 오징어 먹은 죄하고 똑같아? 아유, 다르지. 오징어야 뭐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만 간음은 그거 안 되잖아. 예.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말씀에 의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일리가 있죠. 어떻게 똑같아? 그 뭐 돼지고기 먹은 거하고 오징어 먹은 거고 도둑질한 거하고 간음한 거 똑같단 말이야? 예. 당연히 틀리죠. 큰 죄 작은 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윤리적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왜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면은 구별이 되는 건데 말씀에 기준하지 않고 윤리나 도덕이나 그런 기준하는 거거든. 신학교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전부 지금 틀리는 사람은 그거 기준해서 그래.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되는데 선악의 판단을 사람의 생각에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 따먹은 후유증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부 선악의 기준을 말씀에 두지 않아. 자기 생각의 기준에 둬. 다 얘기 나누고 그래. 그러니까 자살죄는 그거는 엄청 생명이 원하는 자가 크다고. 크긴 뭘 커요. 죄가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죄는 유무만 있는 거지 크고 작고가 없어요. 크고 작고라는 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도대체. 로마서 5장 19절.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이 크고 작고 죄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그 생명에 관한 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똑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 설교가 어렵겠죠. 자기 생각 반대니까.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최초의 죄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말씀을 버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의 기준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선악의 기준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있지도 않는 선악의 기준을 내가 가져오는 거죠. 그거는 생명에 관한 자라 큰 죄요. 안 돼요. 예수님 벌도 못 덮어. 그런 그 기준을 말씀의 기준에 내가 가져온 거거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구원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은혜로 받는다고 하질 않고 인간도 조금 뭘 하고 안 하고 자신의 행위를 좀 거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만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다 뭘 붙이는 거. 또 선악과 따먹는 행위라. 그런 사람은 낙원에서 쫓겨났듯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겁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지 말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속질 않아요. 그가 누군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부흥사인데 총회장인데 무슨 신학교 교수인데 그가 누군가를 보지 말고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말하는가? 아니면 거기다 뭘 갖다 껴쳐가지고 한다고 하는가? 그래도 그 사람이 유명한 부흥사인데 신학교 교수라니까. 그 충주에서 제일 큰 게 목사라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거 보면 정확합니다. 27장 18절에서 22절.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대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와 유다 왕의 집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놋바다와 받침들과 및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집에와 유다 왕의 집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잊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7장 18절.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대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와 유다 왕의 집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여기 놋바다, 놋받침 이런 것들은요, 다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입니다. 근데 이제 뭘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구할 것은 하나님의 그 성물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필요한 거거든요. 예배 드리는 데 필요한 기구거든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에 관계되는 시설, 기구가 됐든 뭐든지 엄청 관심을 두십니다. 엄청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만 예배 기구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 기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배 지장이 오게 되든가 그렇게 되면 예민한 거예요, 그분이. 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나 보세요. 옮기지 말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예레미야 52장 17절에서 20절.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또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는데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세알일 수 없었더라. 그래서 그렇게 간곡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에 있던 기구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옮겨갔죠. 이런 걸 볼 때 정말 구하라고 하신 것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옮겨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안 한 거지 뭐. 옮겨간 걸로 볼 때. 주님은 그게 정말 귀중하다고 그러는데,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귀중한 게 아니야, 그게.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성물이 없으면 제사 안 드리면 되지 뭐,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그들의 생각이라. 그래서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진짜 관심 가지는 게 뭔가 그걸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 그분은 예배 성물에 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때 2013년 10월 마지막 주에 군산 집회에서 누구든가 그 사역자 보고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막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우리 사역자가 보니까 전혀 영혼 구원은 안 돼 있더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받는 비밀은 뭔가? 진짜 하늘의 비밀이 뭔 줄 압니까? 골로새서 1장 17절. 골로새서 1장 1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비밀을 받았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비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그 떡을 먹어야 죄 사함을 받고 죄를 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그걸 알아야 하늘의 비밀이 풀린 거예요, 이 사람이. 난 뭐 눈만 감고 기도하면 하늘의 비밀이 막 내려옵니다. 하늘의 비밀이 보입니다. 뭐 그런데 그 사람이 받았다는 비밀이 난 뭔지는 모르겠네. 진짜 하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이 비밀이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비밀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하늘의 비밀인 예수를 몰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십자가 사역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헤매니까 길 잃은 양이라. 그 목자가 길 잃은 양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자가 길 잃은 양이 되면 그게 곤란하죠. 자기가 길을 헤매니까 다른 양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가 없죠. 에베소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예수 믿고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죄 사함 받고 거듭난다는 게 비밀이에요. 누가 뭐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런 뭐 책도 썼더만. 비밀이라 그게. 공개된 비밀인데 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90% 이상이 이 비밀을 풀질 못해. 소수의 사람만이 비밀을 푸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비밀이 아닌데 이게. 근데 이게 한 90%가 이 비밀을 못 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밀이는 걸 몰라.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됐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역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푸는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만 믿는 거야.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안 풀린 사람은 아직도 헤매요. 내가 전에 뭘 했는데 아니냐는 둥, 주일에게 반사까지 했는데 아니냐는 둥. 내가 뭐 불이 막 떨어져가지고 막 화끈거렸는데 아니냐는 둥. 비밀이 안 풀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비밀이 풀리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직 비밀이 안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찔리지 마. 자기 믿고 있는 걸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 뜻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였고요. 지금의 하나님 뜻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행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 항복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마음을 꺾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항복이라.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 항복 안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 목사들 중에서 끝까지 싸워. 예수님하고. 예수님 항복을 안 하고. 그분이 다 일어났다 그러면
그걸 받아야 되는데 뭐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항복 안 하고 싸우고 있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예수님께 진정으로 항복한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4절. 이해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고 오늘 뭐야 이 사람 하나냐? 그 사람도 자기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죠. 당시 사람들은 헷갈렸을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예레미야도 말씀 받았다고 그러고 항복하라고 그러고 하나냐라는 사람도 말씀 받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어버린다고 그러고 듣고 앉아는 사람도 헷갈렸을 겁니다. 누구 말이 많은 거냐 이거지.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누가 뭐래도 맞는 것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진리가 절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맞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결국 맞는 말은 하나니까 듣는 사람이 결정을 잘해야 돼요. 진리에 관한 한 둘 다 맞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진리가 아니죠. 아무리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아무리 미사역으로 섞어도 진리에 관한 한 맞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 진리는 두 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진리의 기준이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 변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변합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고 그랬죠? 아니요. 97도에서도 끓어요. 놀랍게도 양은 냄비를 사용하면 물은 97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유리그릇을 사용하면 101도에서 끓습니다. 그리고 기름까지 중탕을 하면 그 온도는 105도에서 끓어요.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닌 거예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마침내 섞였습니다. 초음파를 해가지고 이게 분자를 분해하면 물과 기름이 섞이는 거예요. 물과 기름 서로 어울리거나 화합하지 못하고 따로 노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물과 기름이라 하면 안 섞인다 그 말이거든.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연구진이 영원히 섞이지 않을 것 같던 물과 기름을 서로 섞어주는 묶는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에 나섰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추민철 박사는 초음파를 이용해 물속에 기름 입자를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기술을 상용화하는 전문기업 그린소를 창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뭐에 써먹느냐고 이걸 물과 기름이 섞이게 만들면 물과 기름 성분이 함께 들어가는 화장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물광내기 좋은 거예요. 이 화장품에 기름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하고 같이 섞이게 만들면 그러면 획기적으로 이 얼굴에 광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기미애처럼 그렇게 내는 거예요. 물광. 그리고 의약품에도 획기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물과 기름을 합치게 하면. 이게 안 합치기 때문에 물 따로 쓰고 기름 따로 써가지고
효과가 나잖아요. 물과 기름을 합칠 수만 있으면 이 의학적인 분야도 획기적으로 쓸 수 있답니다. 물과 기름은 원래 분자 간에 결합하는 성질이 달라서 자연 상태는 섞이지 않았는데 화장품을 만들 때 필요한 물과 기름을 섞으려면 비누나 세제에 쓰는 성분인 계면 활성제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화학물질 대신 초음파를 이용해 물과 기름을 섞는 기술을 개발했다. 기름에 초음파를 쏘면 미세한 기포가 생긴다. 이 기포가 터지면 더 큰 에너지가 나와 기름이 잘게 부서진다. 실험에서 화장품용 기름에 초음파를 쏘자 수십 나노미터, 화장품이 피부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는 거죠. 크기로 잘게 부서져 물에 골고루 퍼졌다. 기름은 그렇게 골고루 퍼지진 않아 얼굴에서요. 물이 들어가면 골고루 퍼지는 거예요. 기름 입자는 6개월이 지나도 물에 잘 섞인 상태가 유지됐다. 그러니까 한 번 바르면 6개월씩 효과가 가는 거죠. 추 박사는 초음파 분산 기술력을 인정받아 한국과학기술지주에서 8억 원을 투자받았다. 물과 기름을 안 섞인다는 것도 섞이는 걸 됐고,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는 것도 97도, 101도, 105도 바뀌었죠. 뭐만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만 안 바뀌어요. 말씀만. 세상에서 우리가 이게 진리라고 절대 안 바뀐다고 하는 것도 언젠가 다 바뀌더라고. 말씀만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기준이라. 아무튼 이 화장품에 아주 획기적인 게 나온답니다. 앞으로 여성분들 예뻐지게 생겼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이 된다는 것이고, 여타 다른 이론은 자기 행위도 섞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듣는 이에 따라서는 혼란스러워 보여도 그것에 대한 진위는 반드시 가려집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느 말이 맞았는가가 밝혀질 때는 때가 늦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